어떤 사람이 학생 모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상하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다가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물었던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형제님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라는 말을 질문했더니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연세대학을 다니는데 주눅 들어 있느냐? 그러면 지방대를 다니는 사람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연대를 합격하면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왜 그는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것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주눅 들어 있는가라는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안에는 최고의 학력들을 갖춘 집안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 첫째 아들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둘째 형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최저의 학력은 서울대라는 거죠. 그래서 늘상 아버지나 형들이 말할 때 구박 주는 거예요. 연대 다닌다고. 이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길을 피지 못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좀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누구는 연대를 다니면서 합격했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제가 한 기사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아랍에미리트라는 이 지역에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불평이 뭐냐? 남편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평이 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혼 청구서를 냈어요. 이혼 청구. 그 이유가 뭐냐면 법원에 출석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한 번도 자기에게 소리를 안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한 번도 자기가 뭐를 얘기하면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혼의 그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극단적인 사랑과 그의 이 애착적인 이 사랑 때문에 자기는 숨 막힌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합니다. 라는 건 이유였고 이 여성의 또 한 가지 불평이 뭐냐면 남편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청소하고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불평이 또 뭐냐면 나에게 너무 친절해서 1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온한 가정을 살아가는 거 자기는 숨 막힌다. 이 얘기를 이혼 사유의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아내에게 가끔씩 좀 거절해라. 싫으면 싫다 거절해라. 그랬더니만 남편이 뭐냐면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뭐냐면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용서하고 언제나 선물로 공세하는 그 남편이 싫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혼 사유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행복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면은 좋을 것이 많잖아요. 청소 말하지 않아도 해주고 설거지 말아도 해주고 결혼기념일 되면 딱딱 선물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냐면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이 다른데 감사로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대로 발견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출발하고 나가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나가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감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어떤 형식의 기도나 어떤 형식의 출발점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통해 나오는 찬송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왜 그는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할까?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입술의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달은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거, 원망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내가 감사를 잃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를 하긴 하되 뭐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는 거죠. 그 감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뭐 하는 애라고요? 택하심의 애라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한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의 원리가 있다 보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 때가 되므로 믿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찬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나를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나에게 외형으로 보여지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바라볼 때 찬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할 거리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제가 20대에 결혼했는데 20대에 결혼한 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보고 싶을 때 가서 영상을 쭉 보고 신혼여행 갔다 온 걸 쭉 보는데 그거를 한참 보고 있던 막내가 아주 어린 막내가 이런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만 신혼여행 갔냐고, 나 떼어놓고 왜 갔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떼어놓고 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은 딱 그 모습과 같아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전의 택하심의 원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노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외형으로 예수 믿는 이 모습과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심의 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원리가 적용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우 저 사람 마음에 들 것 같아 라고 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하시고 순간순간 분투마다 간섭하심으로 우리 입술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슨 증거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심의 원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숨결이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조건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누굴 통해 진행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 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약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 선택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선택의 결과예요. 결과. 선택해 놓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의 결과란 말이죠. 우리가 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혹시 삶에 의욕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들려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느냐? 야, 혹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인 창세전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과 이 세상에 속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었죠? 창세전의 택하심의 원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은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 때문에 믿는 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 형통한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복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무래도 건강을 하는 거 볼 때 정말 복을 못 받은 사람 같아. 이게 뭐냐?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하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제가 비록 병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 떠난 마지막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 나는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지 않나? 나는 아무래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형통해 보이는 모습이 조금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을 가지고 바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에요.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황금을 돌로 취급할 정도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이뤄본 솔로몬, 불을 너무나 누렸고 모든 걸 다 이보니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배가냐면,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못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은요 다 해 아래에서 무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다 놓고 가야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든 걸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있는 기준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던 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는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중심의 기준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출발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깨달은 감사,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누구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되 창세전에 택한 은혜가 적용됐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뭐를 보고 우리를 선택했냐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했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의 의지만 담겨져 있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니 우리는 뭐지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준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그 딸을 불러서 강권적으로 믿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해요. 고난이 있으면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돌아와요. 돌아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이 회개를 이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뜻과 기준 따라 선택하신 은혜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천국만 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근데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누구의 기준? 나의 기준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기준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내와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아내를 싹 훑어보더니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춤을 출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지요. 그럼 말할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서 결혼했던 당신이 뭐야? 그리고 서로 싸우든지 다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너를 너무 좋아서, 네가 너를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 대답이에요. 뭐를 말할 말이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우리가요. 아니 너무 사랑해 나를 택했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지켜보다가 잘하면 버리고 잘못하면 선택하고 잘못하면 버리려고 상대는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왜 호적에 올리죠? 내가 난 아들이기 때문에요. 호적에 오르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올려놓고 잘하면 이름 그대로 두고 잘못하면 지우려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입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를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통해 그 예수가 2000년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아, 그랬구나. 내 마음 속에 남들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내 마음이 불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고,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와 있다는 사실이구나. 이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확실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이 모든 것은 뭐냐? 창세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 택하신 증표, 증표의 증표, 나를 택하신 증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돼버렸어요. 우리는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양자로, 양자 삼은 사람, 양자. 자, 양자, 이 입양한 양자를 제 친구를 보니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계속 부르다가 큰 집에 아들이 없다고 양자를 왔는데 집에를 잘 안 나와요. 담 벼랑에서 밖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보니까 큰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잘못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못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분상은 그가 아버지를, 큰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법적으로는 그의 신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큰아버지 아들로 돼 있다고 말해요. 왜? 호적에 올렸으니까. 그 양자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왜?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증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택했음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며느리 앞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툭 던진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예. 언제 돌아가셨어?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며느리가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저의 아버지가 되줘야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얘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봐. 근데 이 며느리가 머리를 푹 숙이고 침묵 가운데에 아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며느리가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참 시간 지난 다음에 딱 2마디, 아빠, 아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울었냐?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먼저 간 아빠를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먼저 간 아버지가 너무나 서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수많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을 해요. 왜냐? 사모님은 자기가 뱃속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얼굴을 못 봤으니까 더 울었던 거예요. 막. 그리고 눈물바다가 되고 같이 울면서 흐느끼었던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며느리는 아무리 집에 들어와도 며느리이지 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흐느껴 눈물이 올라와요.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 나에게 거부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버지를 우리는 그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누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아끼면 자기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을 다 바라보면서도 참아냈을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와라 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참아냈어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들을 찢기는 현장을 다 물끄러 바라보면서도 그를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뭐냐? 소중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으니까.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좀 길지만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느 한 날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왔고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의욕에 상실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복의 기준 가지고 바라보면 인생은 참으로 불행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 세상 복의 기준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행복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입술에서 환경 관계없이 콧노래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격,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의 기준을 가지고 발견하여 그 나라가 계속 보여져 지금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알게 달라고, 우리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 아닌지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선택하신 은혜를 알고 모든 삶에 항상 존경하며 살아가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과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복 때문에 우리가 주여 세상의 복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감격이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감사하고 더 많이 감격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의 주여 본거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해